여러분, 앞서 저는 성품과 관계에 관한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성품이 바뀌어야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성품이 바뀌어야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인생의 행복,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다고요? 인간관계.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은 거의 인간관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거든요.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고 관계의 키는 개인의 성품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 중요한 것은 관계고 관계의 키는 개인의 성품, 그 사람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키는 누가 쥐고 있어요?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관계의 키를 쥐고 있다. 이미 설교하였기에 다시 부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부연하여 말씀드리자면,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이 일생 동안 버는 부의 12.5%,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 돈을 모으든지 재산을 쌓든지 내가 얻는 부의 12.5%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나머지는 어디에서 와요?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더라. 여러분, 내가 일평생 쌓는 부와 성공의 12.5%는 내 지식에서, 내 능력에서 나오는데, 나머지 12.5%, 100 빼기 12.5%면 87.5%는 인간관계에서 나오더라라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사람의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측정될 수 있고,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고민은 전부 관계에서 나온다. 인간의 고민은 다 관계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가서 관계는 성품의 결과, 정도원 목사가 하는 말입니다. 관계는 성품의 결과예요. 내 성품의 결과가 내 배우자와의 관계고, 내 성품의 결과가 내 자녀와의 결과고, 내 성품의 결과가 성도와의 관계의 결과고, 내 성품의 결과가 여러분 내 이웃, 직장 동료와의 관계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기에 어떤 이는 좋은 성품이 좋은 관계를 만들고 나쁜 성품이 나쁜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좋은 성품이 좋은 관계를 만들고 나쁜 성품이 나쁜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를 증진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관계를 좋아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품을 바꾸려고 내 성품을 바꾸려고 먼저 노력해라. 여러분, 이렇게 성품이 바뀌어야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베드로후서 1장의 명령도 인간이 타고난 기질과 성품, 성격과 성품을 뛰어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성질대로 살지 맙시다. 성깔대로 살지 맙시다. 자기 성질도 아니야, 승질대로 사는 거야. 자기도 아니야, 지 승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깔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질과 기질, 성격과 성품, 자기의 성품을 넘어서서 베드로후서 1장 이미 설교했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타고난 기질과 성질, 성격과 성품을 뛰어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3가지. 첫 번째, 여러분, 성품은 말씀을 알아야만 바뀝니다. 말씀을 모르고선 성품이 바뀔 수가 없어요. 성품은 말씀을 알아야만 바뀌고, 둘째, 성품은 옛사람을 못 박아야만 바뀌고, 셋째, 성품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바뀐다.
말씀을 알아야만 성품이 바뀌고, 옛사람을 못 박아야만 성품이 바뀌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 내 힘과 노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성품이 바뀐다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과 3장, 특별히 에베소서 4장은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구별되어지고 옛사람과 새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대로, 본능대로, 성질대로, 성깔대로 사는 사람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의 사람, 항상 삶의 중심이 자기인 사람,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옛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에 속한 사람, 새 사람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승질대로, 성깔대로, 본능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말씀 따라, 진리 따라. 말씀 따라. 내 생각에는 이게 맞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고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좀 벗어버리고 옷은 새 옷들을 그렇게 잘 사서 입으시는데 왜 영혼의 옷은 입던 거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입던 그 성격대로, 그 성품대로 왜 벗어버리지를 않는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품이 바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관계를 변화시키는 5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인정하라라는 것처럼 내가 과연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과연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할렐루야. 여러분 옛사람이세요? 새사람이세요? 아예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아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거야. 여러분,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에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새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사람의 인식과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자기는 머리로 나는 옛사람이야, 나는 새 사람이야,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자기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타인이 바라보는 그 사람의 행동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옛사람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그런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최소한 성경을 한 번 정도는 읽었느냐. 읽은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가 지금 알 수 있어,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평생의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자기만의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착각 속에. 말씀을 알아야지만 이게 구별이 가고, 또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서 이게 이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를 알아요. 근데 성령의 조명은 언제 나타나냐면 2가지 경우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즘에 제가 영어 공부 다시 하거든요. 영어 공부를, 이 5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내년도 이제 터키, 그리스, 로마 제가 가이드를 하잖아요. 가이드를 해야 되니까 국경을 넘어야지 돼서 영어를 이제 다시 옛날 기초부터 몇 년을 안 쓰니까 다 잊어버렸어.
다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뭐냐? 우리 중학교 영어 시간에 맨날 나왔던 거. hear와 listen은 다르다. hear, 들리는 것, 듣는 것과 listen, 듣는 것과 듣는 거는 다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hear해요. 근데 설교를 listen 하십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hear만 하셨다면, 리슨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야 라는 기대와 소망과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hear 그냥 들리면 듣고 오늘 설교는 좀 재밌네, 오늘 설교는 좀 따분하네, 들리게끔 설교해야지. 듣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들리지 않게 설교하는 네가 문제지. 물론 들리지 않게 설교하는 설교자도 문제지만 여러분 듣지 않는 회중들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일평생 설교를 들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설교를 히어했느냐 리슨했느냐. 리슨할 때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언제? 성령의 조명은 언제 있어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이렇게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실제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 새벽 기도라든지 금요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의 시간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성령의 조명,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그냥 아침에 눈 떠서 밥 먹기 전 운전하면서 하는 짧게 하는 기도는 성령께서 말씀하고 싶어도 이게 성령의 조명이 깊게 들어올 수가 없다. 짧게 놓아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과연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를 알아야지만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을 바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새 사람인지 옛 사람인지를 그제서야 겨우 변화의 출발선상에 그제서야 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성품을 바꾸는 방법은 첫 번째 말씀을 알아야지만 변화의 첫 출발이 생기고, 두 번째는 알았다면 내 과거의 옛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된다. 그 옛날 사도 바울처럼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 옛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육에 속한 사람의 기질을 옛사람의 성질을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지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에 속한 기질과 옛사람의 성질을 못 박는 이유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씻음이거든요. 씻음.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떡과 잔을 먹는 건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날마다 하는 것은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과거의 승질대로 살던 나를, 더러운 성격을 좀 씻어버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애하고 자비한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연합과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유는 당해보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새롭게 사는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기질과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는 다시 살기 위하여, 새롭게 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더 나아가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않기 위하여 과거의 내 승질을 십자가에 꽉 못 박아서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예수님이 좀 잡고 있게, 옛날에 내 본능대로 살던 욱하던 그런 승질과 기질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도에 설피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꽝!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게,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기질과 성질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죠. 날마다 못질하는 삶을 살아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는,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셔야지 되죠. 즉 더 이상 여러분 과거의 나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결심과 결단,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결심 없이 결단 없이 새로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켈리델리의 창업자 켈리 최가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켈리 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할 거면 빨리 결단하고 실패하더라도 날마다 결단하라.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하고 어차피 할 거면 날마다 좀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작심삼일 때문 아니에요. 하다가 3일 만에 다시 그치고 멈추고, 이 작심삼일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결심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켈리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흘마다 결단하면 설령 실패하더라도 습관의 뿌리는 자란다. 습관의 뿌리는 심겨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한만 못하다. 실패하더라도 하시는 게 나아요. 날마다 결심하고 날마다 결단하고, 목사님 나는 맨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다시 살아나요. 아니, 다시 살아나면 다시 못 박으면 되죠. 날마다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 할 얘기는 아니었는데, 여러분 성품의 변화가 성화의 삶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성도가 살아가는 게 성화의 끝이 영화잖아요. 성화가 뭐겠어요? 내가 성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뭐겠어요? 인생의 변화는 성화의 결과가 아니에요. 성품의 변화가 성화의 증거다. 성품의 변화가.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50년 됐는데 예수 믿기 전이랑 똑같아. 구원은 받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변화가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구원엔 도달했지만 여러분, 성품의 변화가 관계의 변화로 이어지고 관계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로 이어지는데,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성품의 변화는 성화의 반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성품을 바꾸는 방법이 뭘까? 첫 번째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날마다 십자가에 옛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못 박아야 되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의 능력을 좀 덧입으셔야지 돼요.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품의 변화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격의 변화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담배 끊는 것도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성품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은 안 변하는데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기적이고,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지만 겨우 되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옷 입지 말고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아가셔야지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우울, 부정 이런 것들은 좀 벗어버리시. 이제 버릴만 합니다. 이제는 좀 벗어버려도 됩니다. 아니, 옷은 그렇게 맨날 새 옷을 그냥, 우리 아니, 내가 볼 때는 입을 만한 옷인데, 아니, 매해마다 그냥 입을 옷이 없대. 그러면서, 옷은 그렇게 잘 사는데, 성품의 옷, 과거의 옷은 왜 벗지 않고, 왜 새 옷은 입지 않냐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의 능력으로 좀 벗으십시오. 좀 새롭게 새 옷으로 입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성품이 변화된 사람은 여럿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구약의 모세와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성품이 변화된 사람은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사도 요한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욱해가지고 때려 죽인, 얼마나 혈기 있는 사람, 얼마나 욱하는 사람이었어요. 좀 중재 좀 하고 이래야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냥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이게 모세였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냐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한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야. 아니, 그렇게 욱하던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성품이 변화된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였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무슨 일만 있으면 소리 먼저 지르는, 승질 먼저 내는 게 이게 사도 요한이. 어렸잖아요.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 가장 어린 사도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벌써 그냥 승질부터 내고 소리부터 앞뒤를 안 따져 그냥.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요한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랑의 사도로 누가 바뀌어요?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쓰잖아요. 사랑의 사도로, 그 전까지는 그렇게 욱하며 승질대로 살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품이 바뀐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서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두 사람을 뽑자면 저는 사도 바울보다 스데반을 더 뽑고 싶거든요.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가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끌려 성 밖으로 끌려가고 성 밖으로 내쳐져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아니, 내가 나쁜 일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손에 끌려 성 밖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성 밖으로 질질 끌려갔다는 거예요. 성 안에서 이 스데반을 수많은 사람들이 질질 끌고 가서 성 밖으로 던지고, 성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 돌멩이를 맞아서 죽는다는 정도의 돌을 만지려면 어떻게 맞아야겠어요? 이만한 돌을 들어 던진 사람이 있겠어요? 다 조그만 돌을 던졌겠지? 근데 그 돌을 죽을 때까지 맞았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로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아니,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중보기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6장과 7절, 특별히 6장 8절과 7장 55절은 은혜와 권능, 성령이 스데반에게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성령이 덮여지니까 돌을 맞아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앞에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인디언 가운데 체로키 인디언이라고 있어요.
북미에 있는 인디언이라 그러는데, 이 인디언 사회에는 두 마리의 늑대라는 우화가 있대요. 이 두 마리의 늑대 우화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대로 한 번쯤은 들려줘야지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집안에 어떤 손자가 태어나서 할아버지가 이제 그 손자에게 자기 인디언에게 내려오는 두 마리 늑대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손주야, 누구야? 우리 안에는, 사람 안에는 두 마리, 우리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근데 이 두 마리의 늑대는 날마다 싸우고 있어. 왜 싸워요? 이렇게 손자가 물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의 성격이 반대라서 그런단다. 검은 늑대는 악이다. 그 녀석은 화,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헛된 자존심,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다. 검은 늑대는 악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검은 늑대는 악이다. 근데 다른 한 마리는요, 다른 한 마리의 늑대는 하얀 늑대인데 이 하얀 늑대는 선이다. 그 녀석은 기쁨과 평안과 희망과 평온함과 겸손과 동정심과 친절과 자비와 공감과 너그러움과 진실과 연민이지. 이 두 마리의 늑대는 네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네 마음속에서 계속 싸울 거야. 그러니까 이 손주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럼 누가 이겨요? 끝내는 누가 이겨요? 하얀 늑대가 이겨요? 검은 늑대가 이겨요? 를 물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여러분, 내가 평생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잖아요? 그러면 검은 늑대가 내 성격, 내 인생을 잠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얀 늑대에게 먹이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하얀 늑대가 내 성품과 내 인생을 여러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게 이제 체로키 인디언들의 얘기지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마음과 여러분 세상과 사탄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두 가지 성질이 우리 안에 존재해요. 하나님을 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내가 있는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담기 힘든데 세상과 사탄의 성품을 담기는 너무 쉽지. 그냥 눈만 그냥 감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잃어버리고 세상과 사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하듯이 항상 천사와 악마가 우리 안에서 싸운다고요. 그리고 그 천사와 악마의 싸운 결과물이 내 성품이고 내 관계고 내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사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검은 늑대에게는 지금 먹이 좀 주지 마시고, 승질 난다고 승질 부리고, 욱한다고 욱하시고 이러지 마시고, 검은 늑대에게 먹이 주지 마시고 하얀 늑대에게 지금 먹이만 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어 성품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그리하여 인생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